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 진단 네 번째,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에 관한 말에 있어서는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렇게 많은 부분이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거리껴지는 것들이, 캥기는 것들이 좀 있지요. 늘 사랑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짐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일어나는 중요한 영역이 바로 사랑의 영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참 명예로운, 자랑스러운, 뗄 수 없는 꼬리표와 같고, 또 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의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꼽힐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이들이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이 항상 동반되어져야 된다. 어디에 있든 사랑이 항상 동반되어져야 된다. 무슨 생각에든 사랑이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당이다.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랑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모양, 같은 형태라고 해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동반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품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실은 대단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사랑이 더하여지며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멋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나 모든 행한 일에도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참 잘 산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특권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꽤나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랑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고 그 향기가 짙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전해주는데, 이 5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면 원수들이란 말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만들고 싶으신 뜻이 있고, 그 의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원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사랑은 곧 구원의,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만 가지고 있고 어떤 이랬으면 좋겠어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보통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뭐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 마음을 이미 넘어서서 실행하신 거고요. 그 모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든 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완성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라시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사랑은 실행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실제로 움직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삶의 최종의 또 최강의 최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맛보면,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물애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 평범한 표현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큰 사랑이다. 크고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덮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큰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크시고 위대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과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실은 쓸 수 있으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 곳에다 적어주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길게 적혀 있지만 어떤 말씀인지 이게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어진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된다. 내가 먼저 영광스러운 자 되어진 이 사랑에 충만한 감격을 가지고 미천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정말 저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자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승격시키기를 바라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저 문화센터 가고 놀이동산 가고 물건 살 때 백화점 가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 듣는 데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나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사랑이 형편없이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 형편없는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순간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더 이상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 사랑을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고 목숨 걸고 쫓아가야 될 사랑이라고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뭐가 있느냐. 도널드 위트니 목사님이 쓴 책에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랑인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의 그 모양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자기 새끼는,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사랑이냐? 그게 사랑에 목숨 걸고 대단히 숭고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랑이 많아요. 전 제 자식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거는 바깥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소리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땐 내 자식 사랑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살짝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애에 충만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잘해주는지, 이것이 기준이,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감정, 상태, 그가 뭐 어떤 일 관심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결정 대단하고요. 대단히 숭고하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거야.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 자기애에 충만한 것은요, 문제가 뭐냐? 지속력이 없어요. 내 결정 바뀌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사빠 아시죠? 금사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완전 로맨틱하죠. 문제는요, 오늘은 이 사람 보고 사람 빠졌는데 내일 딴 사람 보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애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충실한 거. 아우, 제가 로맨틱합니다. 사랑 많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거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했어. 저 사람 만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사랑받고 사랑 줬어. 내가 100원 받고 200원 줬어. 내가 거저받은 거 아니야? 나 사랑 많은 사람이야? 나 째째하다고 얘기하지 마. 나 인색하다고 얘기하지 마. 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계산기 두드리고 유익을 얘기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에이, 그건 사랑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기 두들겨서 사랑하셨겠습니까? 계산기로 두들기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으시죠. 우리가 뭐 모를 때는 그게 대단한 사랑, 똑 부러지는 사랑, 똑똑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할 때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나, 저 사람 가진 게 얼마나 있나,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얼마나 이득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사랑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똑똑한 사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혼납니다. 때로는 사랑이 먹는 것도 사주고 입는 것도 사주고 있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가 아프다고 하면 뭐 업어주기도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밥 사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영혼의 잘됨,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미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은 뭔가 결여되어져 있는 사랑이에요. 불균형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 전에는 다 사랑인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앞에 그 사랑은 미흡한 사랑이고 부족한 사랑이고 덜된 사랑이고 나쁘게 얘기할 때는 사랑의 옷을 입은 위장한 사랑이고요. 허울뿐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것은 소망이 될 수도 없고요.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우리는 사랑의 진짜를 아는 거거든요. 그 진짜 참 사랑을 알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더 숭고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고 체험시키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진짜 사랑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영성을 지녔다는 것, 바로 이 사랑의 성장, 사랑의 성숙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만나고 나면 내 영이 번쩍 깨요. 내 모든 존재가 번쩍 깹니다.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그리고 나면 내 머리, 내 심령, 모든 것에 하나님밖에 채워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내가 소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의, 이 하나님 사랑의 그 충만함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고 그 짙은 향기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만난 자들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건강한 영성을 가졌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이 육에 관한 것들, 마음에 관한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은요, 늙어요. 육신은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면 노화가 시작되어지죠. 마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대단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결혼 생활하면 몇 년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권태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권태기가 뭡니까?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뜨거웠던 심장이 멈출 때가 옵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은요, 달라요. 영은 멈추지 않아요.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은요, 노화되지 않아요. 육은 노화돼도 영은 나날이 활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젊은 애들이 뭘 알아요? 뭘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굴뚝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영이 나날이 젊어지는 거예요. 나날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기 때문이지요. 영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육의 사랑은 멈춰요. 육의 사랑은 노화가 되어져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도 멈출 때가 있고 노화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날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민감해요. 뭐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자신을 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성장이 멈춘 자들은요, 이 감각이 없어요. 멈추어서 안 되는데 멈추어졌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어지니 사랑에 대한 열망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끔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고 성장함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꾸준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달라요. 예.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집에 오면 아니야. 예. 이중인격, 아주 나쁜 말로 막 욕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단순간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달라지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좀 성격 급하잖아요. 약 하나를 먹고 나면 바로 나아야 돼. 그렇죠? 며칠 약 먹고 나면 바로 좋아져야 돼. 예. 용한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가서 약 한번 먹고 났더니 통증이 바로 싹 사라져. 용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좋은 다이어트 약은 일주일 먹었더니 15kg 빠졌어요. 이런 거. 그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아져가는 과정이 지속되는 거, 좋아지는 과정이 지속되는 거, 변화의 과정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향이고요, 지속력이에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굴 볼 때 교회 다니도 그밖에 안 변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교회를 다녀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내일이 좀 더 나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제 모습 너무나도 미흡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삽니다.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향기가 짙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내 인생에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안에 푹 담겨진 멋진 자의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토끼처럼 빨리 갔다가 멈추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북이처럼이라도 천천하게 꾸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이 변화의 지속력,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안에 변화가 멈추어질 때, 성장이 멈추어질 때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랑의 이 성장이 영의 역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되어져 가지만, 우리 성장이 멈춰지고 변화가 멈춰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13장 아까 사랑장 얘기했지만, 사랑이 자랄 때는 안 나오는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은 온유한다고 했는데 온유하지 못하게 점점 바뀌고, 셈만 많아져서 질투하고 투기만 많아지는 자가 되어지고, 자랑이 막 입에서 자기 자랑이 넘치고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면 무례한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누구보다도 선착순으로 제일 빨리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고, 악한 것에 대해서 계속 더 많은 것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불편하다라는 것이 온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성장되어져 갈 때는 내 안에 그 부족했던 것들이 여전히 있어도 조금씩 깎여가고 없어지는 과정들을 가져가지만, 사랑의 성장이 멈추어지면 옛날에 그 모습들이 녹여졌던 그것들이 다시 덕지덕지 붙어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성장이 퇴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진 지속되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이렇게 점점 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소개한 책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손붙잡고 뽀뽀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뭐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사랑인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이세요. 그럼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사랑이죠. 아버지가 사랑인데 자식은 미움이다. 에이, 이건 자식이 아니죠. 그건 어버운 거지 어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이면 자녀도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의 삶이 점점 성장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새끼 정말 이쁘다라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요. 나는 내 삶은 사랑의 삶이 나날이 점점 더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성장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죠.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랑의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한동안 멈춰 있던 것 같아요. 중단되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신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의 시작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회복지를 했잖아요. 사회복지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가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 현장에 실습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이에요. 너 교회 다니지? 넌 저 사람을 사랑하냐? 장애인 복지관에 갔을 때 학교 선배가 직원으로 있는데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때는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너 저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그 질문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한 선배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애인을 사랑하는 데 시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겁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애든지 자연적인 사랑이든지 그치요? 거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 기초가 닦여져야 누군가를 사랑해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혹 놓쳐요.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사람을 먼저 찾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이름도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그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의 삶이 성장하기를 정말로 내가 바란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이 성장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꼭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성장되어진 것에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삶이 커진다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너희들이 소망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성장되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요 바운더리 여기 제 주변에 있는 요 사람들 여기 요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시작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사랑이 뭐였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냐? 죄인들. 우리에게는 원수들. 박해하는 자들을 또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넓혀지고 깊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늘 당장서부터 너희들 그렇게 살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 탈락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꾸고 살자.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사랑의 꿈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박해자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꿈을 키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저는 신령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오죠.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의 영혼을 축복하고요.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내 심장을 변화시키고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팔과 다리를 변화시켜요. 처음엔 기도로 시작됐는데 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것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성장되어지는 이 과정에 그 끝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이게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정말 바라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저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건강한 영성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이 성장되어지는 삶. 그 사람은 사랑의 삶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막 부자 되어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 부자였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을지라도 그가 듣고 싶은 평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나날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 그 사랑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럼 영성으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의 목표가 또 내 앞에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날이 더 성장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축복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날이 성장되어져서 정말 허다한 죄를 덮고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하며 승리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